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2020년 10월 14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의 결이 주를 닮게 하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의 짧은 말씀에 귀한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신 설교의 첫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맨 처음 하신 설교의 첫 단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 단어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를 위한 그 생각을 일깨우기 위한 것임을 잘 드러내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것은요,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는 짐승보다 못한 욕망과 타락의 자리를 과감히 버리고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탕자가 어떤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한 그 이전에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몸이 아니라 무엇이죠?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이같이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먼저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 우리의 삶이 비로소 신실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이동했을 때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이동했을 때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그 자복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복은 입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복 자체가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의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학생들의 예를 들면
몸은 이곳에 있지만 정신은 딴 데 팔려서 딴 데 갈 수 있는 상황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은 와 있지만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그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신다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의 변화, 중심 이동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그 자리에 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이 주께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마음부터 준비하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을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설교의 첫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옮겨라, 은혜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먼저 자리 바꿈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었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자리 바꿈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모를 때는 상관없지만 일단 알고 믿게 된 이상 그 중심이 반드시 예수님께로 옮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마치 광대한 어떠한 참고서와 같아서 분명히 그 참고서를 잘 풀고 다 풀면 시험에서 분명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범위를 줄여주셨어요. 쪽집게 과외를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옆에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해.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온유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것은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주기도민이 그렇죠.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하나님께 귀한 상,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광대한 참고서를 압축해서 본인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생활 규범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 청종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본받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회개하라. 이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 그동안 세상에 정신 팔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못 내었다면 이제는 너희의 마음을 다시 돌리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면을 할 수 없기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다리를 놓아 주셨죠. 화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의 형식의 변화,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현상들이죠. 어쩌면 다시 감염자가 많아져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대면 예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대면 예배를 몇 번 드리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가능케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특송으로 우리 사랑하는 정지수 자매님께서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나의 삶의 결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성서적이고 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이 가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 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 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참으로 귀한 찬양의 가사이고 귀한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주님 내 뜻이 이렇게 되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향한 계획 알지 못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나의 고집, 나의 삶의 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결이 주님의 길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달리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귀한 가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설교의 첫 단어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이제 마음을 주께 돌리어라. 너의 생각, 너의 고집, 다른 것에 분주했던 마음을 이제는 되돌려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주님의 중심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결단하며 참된 회개를 하는 복된 은혜의 저녁 시간, 그리고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지내시다가 주일날 반갑게 주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결이 주님의 길을 닮게 하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 안에서 함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회개하여 우리의 삶의 결이 주를 닮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